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신 말씀은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로마서 특히 이 7장을 볼 때 이걸 바울이 쓸 당시에 바울이 아직 회심하기 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로마서 7장을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바울이 말하는 바를 잘 이해하시기가 좀 어렵죠. 지금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것인지 아직도 자기가 죄를 짓는 것에서 해방이 되지 못했다는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 7장 7절부터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간략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요, 율법 자체는 선하고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하고 완전한 율법에 자기를 비추어 보면요, 나 자신이 너무나도 악하고 불완전하고 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유쾌하지 않죠. 유쾌하지 않은 게 아니라 불쾌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좀 이렇게 신경을 못 써서 코에 예를 들어 코딱지가 나와서 이제 달랑달랑 거리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저한테 이제 저를 위하는 마음으로 저한테 조용히 와서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전도사님, 코딱지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알려줬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걸 들은 제가 어떻겠습니까? 감사한 마음보다 엄청 부끄럽겠죠. 당장 화장실로 달려가서 거울을 볼 것 아닙니까? 그럼 거울에는 이제 더러운 제 모습이 보이겠죠. 자, 근데 보십시오. 제게 와서 잘못을 지적해 준 분이 나쁜 사람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혹은 제 얼굴을 비춰준 거울이 잘못되었나요? 이 경우는 훨씬 명확하죠. 거울은 잘못이 없습니다. 정리를 하면요, 제가 부끄럽고 당혹스러운 느낌을 받은 것과는 별개로 내 잘못을 지적해준 사람이나 나의 부끄러움을 보여준 그 거울 자체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논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율법은 완전하고 선하다. 두 번째로 그 완전하고 선한 율법에 나를 비추어 봤을 때 나는 너무 부끄럽고 불완전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나를 당혹스럽게 하고 그 죄스럽게 만드는 것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여전히 선하다. 율법이 나를 당혹스럽게 만든다는 것이 곧 율법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요, 오히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자, 잠시 짚고 넘어가자면요, 제가 몇 번 걸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10계명과 그 여타 613가지의 율법만을 말씀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요, 여러분께서 율법을요, 아예 양심이라고 바꾸어서 읽으셔도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율법, 양심 또는 내 다짐, 법칙, 규칙, 법, 윤리, 도덕 또는 도덕률, 이런 모든 개념들을 다 아우르는 말이 율법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잘 보십시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율법을 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저희의 마음속에 뭔가를 요구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각자의 안에서 매일 매순간 일어나는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뭔진 모르지만 그 무언가가 우리 보고 온갖 것들을 하라고 말합니다. 뭔가 시킨다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지.
유튜브 쇼츠 앞으로 3개만 더 보고 이제 자자. 또는 이제 말씀 좀 보자. 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운동을 해야지. 주일 전이니까 일찍 자야지. 설교에 집중해야지. 오늘부터는 가족들에게 좀 친절하게 말해야지. 좋습니다. 제가요, 여러분 좀 저차원적인 것들을 예로 들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런 어떤 당위성에 관한 생각들이 항상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는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어른이든 아이든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요, 우리가 뭐가 옳고 그른지, 나는 그리고 그 중에서 뭘 선택해야 하는지를 내가 잘 알고 있다.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다고요. 뭐냐면요, 내 정신과 양심은 끊임없이 옳은 것을 할 것을 나에게 요구하는데, 정작 나는 그 명령이 하는 것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짓만 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내 행동은 그것과 반대되는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굳이 어렵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아주 단순하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주제는 다이어트는 아니지만 다이어트를 예로 들겠습니다. 사시면서 다이어트 안 해보신 분 한 번도 없으시죠? 한 분도. 살을 빼시려고 다이어트를 하시든지 건강 관리하려고 하시든지 목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시면서 한 번씩은 식단 조절이나 운동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쉬우셨나요? 저도 지난주부터 이제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이제 일주일 됐습니다. 처음 이틀 3일은 정말 괴롭더라고요. 제가 패스트푸드나 단 걸 아주 좋아하는데 하루아침에 다 끊고 이제 점심만 먹었습니다. 점심만. 아침 저녁은 뭐 다른 거 약을 먹고요. 몸에 설탕 들어온 게 끊어지니까요, 두통이 옵니다. 이틀째. 그리고 이제 개를 데리고 산책을 가니까 그 동네 치킨집 앞을 지나는데 그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이 고통스럽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여러분 다이어트가 주제가 아니라 단순하게 예를 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원리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제가 왜 다이어트를 시작했죠? 목적은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제 머리와 양심은요, 식단 조절을 하고 운동을 해서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게 생각대로 아무거나 집어먹고 혈당이 이만큼 올라가서 자빠져 자는 것보다 그게 더 낫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대로 원하는 것은 다 찾아먹고 운동 안 하면서 산 지가 꽤 됐거든요. 그게 그때는 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에게 유일한 법칙이었으니까요. 그냥 그게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양심에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고요. 그때는 뭘 먹든지 저한테 충돌이란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그랬던 사람이요, 아 정말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건강하게 오래 살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모든 거를 이제 절제하자고 마음을 먹으니까 이제 매 분초마다 저의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예전보다 평안한가요? 아니면 매 순간 예전과 먹고 싶을 때 아무거나 먹으라고 돌아가라는 내 몸이 외치는 그 소리와 싸워야 되나요? 싸우게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상식적인 기준으로 볼 때요,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를 하는 게 옳습니까?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하는 게 옳죠. 근데요, 정작 그 옳은 것을 시작하게 되면은 내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전쟁이 시작된다고요. 그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극복하세요, 분투하세요, 싸워서 이기세요, 그런 낭만적인 교훈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그걸 가르치시고요, 이것을 통해 여러분께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으셨다면 내가 구원받았구나라는 것을 점검하시도록 우리의 양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린 이 주제는요, 평소보다 더 심각한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다이어트라는 이 대단히 저차원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사실 이건요, 모든 인간이 삶의 전 영역에서 겪는 일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요, 우린 나름의 기준, 양심, 즉 각자의 율법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뭘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계속 호소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요점은 뭐냐? 우리가 이런 걸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다고요. 자,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씀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가상의 인물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는 수요 예배에 앞으로 절대 안 빠지고 착실하게 나올 거야. 그럼요, 이 사람은 그때부터 뭐에 매이게 됩니까? 이 법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양심이 맞는 이 법에요. 물론요, 여러분, 컨디션 좋고요, 시간 허락하면요, 수요 기도에 나오는 것이 아무런 일도 아닐 뿐더러 큰 기쁨이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여러 불행이 겹칩니다. 어제처럼 막 비가 추적추적 내립니다. 그 차를 타러 딱 주차장 가니까 바퀴에 빵꾸가 나 있는 것입니다. 막 못이 박혀 있습니다. 차 바퀴에. 그리고 뉴스를 들어보니까 오늘은 뭔 행사를 해가지고 평소 교회에 가던 길에 엄청나게 막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요, 갑자기 열도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뭘 하게 되죠? 예배를 가야 되는, 수요 기도에 가야 되는 것과 안 가는 것의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잖아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은 수요 기도회를 가는 게 맞을까요? 안 가는 게 맞을까요? 정답은요, 둘 다 정답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전 둘 중에 뭐가 정답이다. 수요기도에 나올 때 갈등할 때 오세요. 아니면은 쉬세요. 이런 둘 중에 하나를 이지선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그보다 훨씬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우리는 항상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존재들이라고요. 항상 우리 이 율법이란 것 안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수요 기도회 예를 든 김에 계속 수요 기도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만약 수요 기도회를 내가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참석하리라라는 이 선한 양심의 법을 가진 분이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이 열악해졌습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이겨내고 개인의 양심의 법에 따라 수요 기도회를 가느냐 가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 스스로가 지금 가장 선하다고 여긴 일에 대해서도 내가 그걸 할지 말지를 계산한다고요, 사람은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로 하여금 그런 걸 계산하고 할지 말지를 갈등하게 만든다는 이 사실 자체, 이 현실, 아무도 벗어나지 못한 이 현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뭘 증명하냐? 내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기는 어려우시겠지만요, 여러분 스스로가 완전한 존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완전한 존재라는 건요, 갈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완전한 존재는요, 선한 것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요, 아무 갈등 없이 행합니다. 완전한 존재가 선한 일을 한 데는 갈등이 없다고요. 내가 몸 상태가 안 좋으니 주변 여건이 어떻느니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양심으로 정한 것을 할지 말지 갈등하는 것 자체가 그 존재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즉시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자, 이제 불완전한 우리를 보십시오. 이게 현실입니다. 수요 기도회 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마음속으로 정하신 어떤 선한 법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은혜의 방편들을 사모해야지,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러한 것들은요, 우리에게도 아마 주어진 가장 선한 법들이겠죠. 문제는요, 저희가 그런 것이 선한 것이라는 걸 아는데요, 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질 않다고요. 나의 컨디션이나 주변 상황에 대해서 오늘은 그냥 이쯤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불완전함을 선한 율법이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나 자기 개발하는 책은 말하겠죠. 그렇게 갈등하는 것 자체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린 더 나은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건요, 거짓말입니다. 그건 인간이요, 스스로의 불완전함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만들어내는 그냥 허울 좋은 헛소리입니다. 실상은 뭐냐면 우리의 양심이 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 스스로를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것이 바로 여러분, 바울에게도 있었던 것. 바울을 미치기 일보 직전까지 몰아갔던 성령의 목소리였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는데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은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뭐가 옳은지 알고 있어요. 특히나 그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울에 있어서 최고의 선이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이 그걸 못 지키게 사람을 몰아간다고 해서 악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걸 아는 동시에요, 보세요, 율법은 정말 선하구나. 근데 나는 그걸 알지만 난 그걸 지킬 능력이 없구나.
그리고 바울에게 성령님께서 어떠한 빛을 비춰주시는지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21절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구나.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내가 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리라. 내가 앞으로 내 양심이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선으로 달려갈 때까지 스스로를 단련하리라.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 두 개의 모순된 자아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바울에게 알도록 하셨고요. 바울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을 알도록 하십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만 선한 것이, 자기 안에 선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악한 것이 함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자기의 거듭난 자아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거듭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그건 틀린 말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로 이런 식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뭘 말하는지 원리를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분명히 자기의 거듭난 자아를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전과는 다릅니다. 왜인지 말씀드릴게요. 바울이 스스로 예전에 율법의 수호자였습니다.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다녔을 때는요, 바울의 양심에 갈등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게 바울의 유일한 법이었거든요. 바울은 당시에 자기가 옳은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단 한순간도. 바울은 거기에 열심을 냈습니다. 이건 바울이 갈등 끝에 선택한 일이 아니라요. 이게 바울에게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요. 바울에겐 단 하나의 자아만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요, 이제 여러분 보세요. 거듭난 이후에는요, 자기 안에 하나의 자아만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뭔가가요, 끊임없이 자기에게 옳은 일을 하라고 하는데, 정작 내 자신은요, 그게 옳은 걸 알아요. 그런데 그걸 할지 말지 갈등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반대로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예전에는 없던 것입니다. 이런 것은요. 예전엔 바울이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그대로 행했습니다. 갈등이 없이요.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엔 자기가 불완전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 자기 안에 있는 두 자아가 싸우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 싸움이 피곤합니다. 이제 다이어트 시작하기 전에 아무거나 먹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겼었죠. 제가 그게 유일한 법칙일 때는 아무런 갈등이 없었습니다. 근데요, 일단 다이어트 시작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온몸의 세포들이 설탕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들리는 것처럼요, 바울 안에서도 이제 또 다른 목소리가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24절에요. 오호라, 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거듭난 자아와 거듭나기 전의 자아가요, 마치 살아있는 사람과 시체가 서로 뒤엉겨서 싸우듯이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거에 대해 설명할 것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분은요,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25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무슨 뜻인지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바울은요, 자기 안에 있는 두 개의 나, 거듭난 나와 거듭나지 않은 내가 싸우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감사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께서요, 어떤 일로, 어떤 문제로 막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건강이 악화되셨다고 해보겠습니다. 병들어 계십니다. 그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오랫동안. 그런데 어느 날 이제는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이 계속 아프시다가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 이제 그게 뭔 뜻입니까? 병이 이제 어떻게 됐다는 뜻이에요? 나았다는 뜻이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럼 이제 바울에게 이걸 똑같이 적용해 볼게요. 잘 들으십시오. 지금 바울은요, 자기 안에서 두 개의 자아가 싸우는 게 지쳐 있죠. 거듭난 나는 하나님의 법이 선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리고 그걸 지키고 싶지만, 다른 한쪽에 있는 예전의 나는, 아직도 내 안에 있는 나는 그게 피곤하고요, 내 본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예전처럼 살아, 그렇게 하고 나를 끌어내린다고요.
그럼 내가 생각하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선하신 율법이 이기는 게 맞습니다. 새로 거듭난 자아가 이긴 게 맞는 것 같죠? 왜 내가 당연한 일, 선한 일, 옳은 일을 지키는 일 때문에 갈등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게 머리 터지도록 지긋지긋하다고요. 바울은 마치 병마와 싸우듯이 바울은 이 두 개의 내가 서로 나란히 싸우는 걸 보는 게 넌더리가 납니다. 그런데요, 맨날 싸웁니다. 내 안에서 두 개의 자아가 맨날 싸워요. 그런데 어느 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럼 이게 뭔 뜻일까요? 이제 두 개의 자아가 싸움을 어떻게 했다? 맞췄다. 그리고 나의 거듭난 선한 자아가 드디어 승리했다. 여러분, 이 말을 해야 될 것 같죠? 아닙니다. 25절 다시 잘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법이 완전히 승리했다고 하나요? 이젠 하나님의 법이 새로 거듭난 자아가 예전 육신의 법을 섬기던 나의 옛 자아를 이기고 완전히 승리했다고 하나요, 지금?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죄의 법 가운데 있습니다. 난 여전히 하나님의 법이 선하다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그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여기에 여러분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 안에서 뭔가 발견한 것입니다. 아, 이게 거듭난 거구나. 자, 잘 들어보십시오. 예전에는 하나님의 법을요, 내가 온전히 지켰다고 생각했던 바울에겐 몇 개의 자아가 있었습니까? 하나만 있었어요, 하나만. 그건 그 자신의 자아였습니다. 나였다고요, 그냥 나. 하나의 자아만 있었을 땐 갈등이란 게 애초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겐 그것이 불편하거나 거추장스럽지 않고 자랑스러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세요. 바울 안에 새로운 자아가 들어왔습니다. 누굴까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오직 내 자아만 있던 내 안에 예수께서 들어오시니까 이젠 어떻게 되나요? 예전처럼 평안한가요? 아닙니다. 이젠 갈등하게 됩니다. 싸우게 됩니다. 예전 나를 다스리던 내 죄의 법과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예수의 법이 내 안에서 싸운다고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둘 중에 누가 이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이 이겨야 되는데 난 그걸 아는데 나의 육신은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긴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한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것과 싸우고 내가 맨날 지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바울은 지금 자기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생생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에겐 예수가 필요하구나. 난 예수가 없이는 죽는 존재로구나. 이걸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대단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대단히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고요. 바울에게 하셨더니 성령께서 우리를 직접 가르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선한 것을 알고 있고 그걸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던 걸 깨닫게 됩니다. 율법 지키면 선한 것이고 지키지 못하면 악하다고 생각하는 이 단순하고 악한 구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지금 바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보셨죠? 잘 들어보십시오.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는 완전주의라고 하죠. 성도의 감사와 찬양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데 내 육신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구나. 나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구나라는 이 이중성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요, 여러분요. 아, 이제 내 안에 예수께서 사셔야만 하는구나. 난 더 이상은 내 힘과 예전엔 하나였던 내 자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로구나. 나에겐 예수가 필요하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요, 여러분과 제 심령을 거듭나게 하셔서
이 진리 가운데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저희가 어찌 주님 안에 감추어진 이 비밀들을 온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으로써 우리가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평생의 싸움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는 그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공로를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고, 그 모든 공로와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짐들을 주님께서 지시고 우리에게 다시 그것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주여, 복음은 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두 개의 법이 싸웁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성령의 법이고, 또한 하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여전히 있는 옛사람의 법입니다. 주여, 그러나 오늘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우리의 법이 늘 승리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늘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더욱 의지하게 되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은혜로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여,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비밀을 아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주님께서 값을 치르셨다는 우리의 자연인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이 생과 내세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기 이르기까지 우리 자신에게 성령님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